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한 권이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말 아닙니다. 성경 한 권이지만 사실 성경 한 권에는 66권의 작은 책들이 모여 성경 한 권을 이룹니다. 구약 성경은 모두 39권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3, 9, 27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신약은 모두 27권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약 성경 가운데 모든 성경들이 다 귀하고 또 좋은 말씀이지만 가장 귀하고 가장 탁월한 성경을 꼽으라 하면 로마서를 꼽고요. 그 로마서 가운데서도 가장 진술하고 손꼽는 그 파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총 16장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1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가 전반부이고 9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후반부에 해당되어지는데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만났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 9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는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만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9장에서 16장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본문은 어디가 되어집니까? 로마서 8장은 전반부의 끝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반부의 맨 마지막 부분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맨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리가 이깁니다. 근데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기느냐?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넉넉히 이기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어떤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내가 애써서 그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분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계속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조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 또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죠. 이 모든 일이란 어떤 일일까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보통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모든 일이란 무엇일까? 앞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 본문을 찾아봐야 되겠죠.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이를 끊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이 오늘 성경에 7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좋은 말씀 듣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듣죠. 그러면 좋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희망차고 소망 있는 말씀이다. 우리 그렇게 듣는데요. 그런데 말씀은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현실을 직시해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의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과 절망의 이 사이가 있는데 이 간극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을 믿음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7가지의 이러한 세상의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이 7가지들이 무엇일까요? 환난은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현실과 약속 사이의 충돌이라고 하는 거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현실이 그 하나님의 약속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삶이 고작 이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든가? 이러한 질문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막막함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지? 이렇게 찾아오면서 그 우리의 믿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곤고라고 하는 건 뭘까요? 길이 막힌 내면의 압박입니다. 환난이 외적인 공격이라고 한다면 곤고는 이 내면에 있는 충돌로 인하여서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길이 막힌 것 같고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외로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혼자 있는 것 같지?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마음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드세요? 얼마나 외로우세요? 거기에서 오는 나의 압박이 있지 않겠어요? 곤고는 어느 때냐? 나 혼자인 것만 같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밀려오는 어떤 영적인 압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박해요. 박해는 좀 특별합니다.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더해지는 고난이에요. 아니, 요즘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그러지 않아도 이것저것 때문에 참 힘든데, 박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면서 생기는 고난이 나에게 하나가 더 더해진 거예요. 나는 혹 뛰러 주님 앞에 갔는데 혹 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 혹을 하나 더 붙인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갈등 안 했거든요.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닌 것 때문에 나에게 더 불이익이 생기고 믿기 때문에 받는 압박, 다시 말해서 박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를 흔들게 되죠. 기근은 무엇일까요? 기근은 그냥 단순히 어떤 결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결핍으로 인한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잠깐 단순한 부족이 아니라 결핍이라고 하는 상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될 문제, 끊어지지 않는 어떤 경제적인 압박, 채워지지 않는 삶의 반복된 결핍을 기근이라 하겠어요. 적신, 좀 어려운 말입니다. 불글적자에다 몸신자를 쓰는 건데요, 완전히 드러난 나의 무력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신, 붉은 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벌거벗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벌거벗겨진 상태. 그러니까 내가 가릴 것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완전히 나의 무력한 상태를 적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험이 있어요. 위험은 뭐냐? 내다보지 못하는 원인 없는 불안입니다.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불안이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고 무엇이 올지도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 상태입니다. 뭔가 잘못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즉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 7번째 보실까요? 칼. 이것은 여러분 앞에 있었던 위험과 대조되어집니다. 이것은 분명한 고통의 원인을 알아요. 위험은 뭐였어요? 뭔가 불안하기는 한데 내가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를 모르겠는데, 칼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한 원인이 분명한 상태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무너진다. 칼은 구체적으로 나를 찌르는 고통이에요. 7가지의 위협. 몇 가지요? 7가지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났던 가나안 족속이 7이에요. 성경 보실까요? 신명기 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잠시, 신명기가 어떤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거든, 근데 그때 이 말씀 놓치지 말고 살아라 라고 그들에게 당부했던, 모세가 그들과 함께 가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그들을 떠나보내고 뒤에서 그들을 바라보고만 있어. 이제는 뭐 엄마랑 같이 살았는데 아빠랑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야. 이제 너희들끼리 살아야 돼.
그런데 내가 마지막으로 당부할게, 이게 신명기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헷 족속과, 세 보십시다.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근데 이들은 곧 이퀄 무엇이냐? 너보다 많고 너보다 힘이 센 7족속이 있는데, 그거 알아? 하나님이 쫓아내실 거야. 하나님이 쫓아내실 거야. 아, 하나님이 쫓아내시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쫓아내실 때에 넌 뭐 해야 되는 줄 알아?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쫓아내실 때에 신명기 7장 5절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믿고 살아가? 네가 진짜 믿는 게 뭐야? 너의 스펙? 너의 사람들? 너의 돈?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언제나 한정적이야. 너 뭐 의지할 거야? 그들이 의지하는 것, 제단, 주상, 아세라 목상, 조각한 우상들, 이거 의지하고 믿을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갈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과는 전혀 다른 나의 현실, 이 사이를 뭘로 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메꾸어 가면서 살아갈 때에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가 이길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되지는 못했지만 로마서 8장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죽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데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 44편 22편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음을, 마치 죽임을 당하는, 도살당하는 어린 양과 같이 느껴질 만큼 우리의 형편이 참 어렵다는 것을 향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 그렇지, 요즘 살아가기 힘들지? 어렵지? 인생 만만치 않지?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듦을 공감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8장 37절이에요. 그러나 힘들지, 어렵지, 만만치 않지. 근데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러나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환난이나 고코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는 그것들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그러나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진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역전을 말하는 겁니다. 간신히 겨우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넉넉히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로 인하여 승리가 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온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에게 승리가 있으니,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의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죠.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그러한 병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 병을 치료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12년 동안 병을 치료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1년 2년만 병상에 있어도 그 재정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12년 동안 이 병치레를 했다? 어쩌면 이 여인은 럭키한 여인인지도 모르겠어요. 재정적으로 그래도 유복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12년 동안 어떻게든지 그녀를 치료하려고 애쓰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12년 동안 뭔가 방법들을 다 동원했는데도, 그런데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오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이렇게 붙잡고 내가 나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그 부분을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제가, 28절 여러분들이 읽어봅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예수님이 막 사람들에게 만나고 전도하고 사역하실 때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은 지금처럼 우리가 이런 옷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통으로 짠 옷이고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럴 때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상상해 보십시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옷깃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간 게 아니라 뒤로 살짝 들어가서 그 많은 군 중에 이렇게 밀리고 저렇게 밀리는 그 틈에 가서 그렇게 살짝 예수님의 옷을 붙잡아요. 근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는데 그것을 터치라고 했다고요. 확 붙잡고 꽉 붙잡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이렇게 살짝 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는 살짝 대었지만 그 예수님의 옷깃을 잡고자 하는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한번 살짝 만져보든지 뭐,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보든지 뭐, 오늘 부활절이니까 한번 나가서 예배 드려보든지 뭐.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예수님에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어떤 사람은 어이구 이렇게 하다가 어쩌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충분히 예수님과 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어떤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간절히 가서, 물론 터치는 약했지만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듯 붙잡듯 그 의미를 가지고 붙잡은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말입니다, 이 로마 교인들에게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요. 분위기 잡으면서 낭만적으로 멋진 음유시인처럼 그들에게 멋있는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은 순교하면서, 아니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죽음에 직면한 사람도 있고 순교를 지금 예상하며 지금 그들은 두려움에 있는 그들에게 오늘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현실이 무엇입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어떤 나열이 아니라 이것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여러분들은 이게 좋은 편지가 있나 보다, 이것이 아니라 마치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승리하셔야 합니다. 마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듯 로마서의 말씀을 붙잡고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 교인들뿐만 아니라 초대교인들, 역사상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던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넉넉히 승리했어요. 로마를 여행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콜로세움을 보시면서 여러분 그 규모에 여러분들 감동하실까요? 사실은 그 콜로세움을 보며 우리는 인간의 찬악함 뿐만 아니라 순교의 마음들을 사실은 배워야 합니다. 원형경기장 콜로세움에 순교한 성도들의 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전해집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침을 뱉으십시오. 나는 사랑의 숨결로 당신에게 돌려드릴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신음속에서도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녹여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일들일까요? 아니,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우리 일상에서는요, 나름대로 포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다 솔직해지고 진지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먼 나라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참 복된 유산 중에 하나,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주기철 목사님 말입니다. 그분의 오정목, 나의 기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오정목 5가지 다짐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오정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신사참배로 인하여서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린 5가지 다짐이었고 기도였는데요, 이걸 가지고 5번 설교했어요. 첫 번째 이겁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 장기간의 고문을 견디게 하옵소서. 또 세 번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기도문과 동시에 이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설교하고 떠났다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이 설교의 전문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기철 목사님은 아니지만 이제 순교를 앞둔 그 목사님께서 마지막 성도들을 마주하면서 전하는 설교,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 짧은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설교문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5가지 종목을 들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저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였습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내 가까이에 뻗어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만물이 다 죽음 앞에서 탄식하며 숨쉬는 인생은 모두 다 죽음 앞에서 떨고 슬퍼합니다. 사망의 권세는 마귀가 사람을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인 것입니다. 죽기가 무서워서 의를 버리고 죽음을 피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의 우두머리 베드로조차도 죽음이 두려워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제왕도, 장상도, 제사도, 가인도 다 죽었고, 성현도, 군자도, 위인도, 걸사도 다 북망산에 다 묻혔습니다. 죄 없이 억울하게 죽는 약자도 불쌍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죽는 사람, 가엾은 아이들을 두고 가는 어머니의 비참한 죽음도 이 땅에는 허다합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수백 번의 죽음을 당한 듯 무슨 후회가 있으려마는, 주님을 버리고 천년만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저주스러운 삶이리요. 오 주여, 이 목숨을 아껴서 주님을 욕되게 마옵소서. 주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가 설교하다가 잠깐 기도하세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부활의 믿음을 굳게 하사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의 권세를 내 발 아래 밟게 하소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도 부활하리로다. 그러더니 목사님이요, 설교하다가 발을 꽝 구르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면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됩니다. 죽음이 무섭다고 예수를 부인하지 마십시오. 불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것보다 더 두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서 영원한 천국 복락을 얻는다면 이것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살았니 차라리 죽고 죽어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이 설교에서 그 유명한 일사각오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하나 딱 뒷짐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너 넉넉하게 이기게 해줄게.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 깊이 들어가 내가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택하며,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아, 이게 틀리나? 그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듯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붙잡을 때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38절과 39절에 도달합니다. 38절과 39절은 로마서 8장의 전반부의 결론이자 클라이막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전반부를 다 요약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중요한 말은 뭔 줄 아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그럼 여러분, 뭐를 확신해야 될까요? 아니, 확신이 무슨 말이에요? 확실히 믿는 것이 확신 아니겠어요? 근데 뭘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확신해야 되는지 로마서 8장에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또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네요. 또 34절 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예수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많이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를 위하신다, 너를 위해서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는지.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무엇 할까요? 이거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 위하실 것 같아? 네가 그렇게 사는데? 네 모습이 그 모양인데? 아니지, 하나님이 넌 사랑하시지 않지. 그러한 정죄감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근데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이세요? 이런 나를,
부족한 이러한 나를, 허물과 죄로 정말로 나의 이 삶을 우리 성도들이 한다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라고 하는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위하신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내 편임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확실한 믿음이 넉넉히 7가지의 고난을, 7가지의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확신. 무엇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그 나의 삶의 구체적인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찬양